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은 사람이 다닐 수 있거나 자동차 등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유용의 길을 의미하기도 하고, 배나 비행기가 다니는 무용의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의 도리나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의미할 때도 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싫든 좋든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에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생이고 하나는 죽음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이 길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벌의 길이고 하나는 영생의 길입니다. 영벌의 길은 악인의 길이고 영생의 길은 의인의 길입니다. 먼저 악인의 길은 어떤 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세 가지의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와 같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답변. 두 번째는 어느 정도는 믿고 어느 정도는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아니요, 전혀 믿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단한 돌로 만들어진 수십 미터 높이의 성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이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행진하는데 그 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나무나 종이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단단한 돌로 지어진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단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성을 돌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위에 있는 여리고성의 군사들은 그 간격을 보고 처음에는 아하, 저게 무슨 전법인가? 무슨 새로운 전술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틀, 3일, 4일이 지났을 때 그들은 똑같은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활을 쏘는 것도 아니었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우 하고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그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진하여 그 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단단한 여리고성은 7일째 되는 날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학에서 루트 5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의 기억이지만 루트 5라는 것이 무리수인데 루트 7에서 빼기 루트 5가 앞에 있는 루트 5를 이용하여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라고 했을 때 수학을 하는 학생들이나 선생님은 공식이나 계산을 통해서 그것을 무리수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학은 계산과 공식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고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산이나 공식을 통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해를 하기 전에는 성경 말씀을 믿지 않겠다. 내가 내 속에서 이해심이 되기 전에는 성경 말씀을 믿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은 우연과 진화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오래전에 셀 수 없는 아래전에 작은 점에서 아주 큰 폭발이 일어났고 셀 수 없는 영구한 세월이 지나서 우주 만물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고 지구도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경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론, 그리고 큰 폭발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두 가지 이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수만 가지의 부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약 2만 5천 가지의 부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한 자동차이기에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먼 거리를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의 부품의 이상이 생겨도 차량은 운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자전과 공전의 법칙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전은 1초에 460m를 돌고 공전은 1초에 30km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1초에 30km를 지구가 움직이는데 신기하게도 지구에는 어떤 물체나 사람들은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력이라는 법칙이 작용하여서 전혀 밖으로 물건이, 사람이 튀어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임의로 만들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수십만 개의 정밀한 자동차 부품이 있고 수백만, 수천만 개의 자동차 부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운동을 해서 그걸 세상으로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구한 세월 동안 수백만, 수천만 년 동안 그 자동차 부품을 위로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구한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순간 탁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전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주와 같이 정밀하고 정교한 것이 영구한 세월이 지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무지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인이 아닌 사람들은 세상은 창조된 것이 아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창조와 진화에 의해서 지금의 세상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다면, 확신하고 인정한다면 예수를 믿으세요,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교회를 다니세요 라고 복음을 전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종교를 믿어도 천국 낙원에 가고, 설령 특정한 종교나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선한 일, 도덕적인 일, 법과 규칙을 잘 지키고 아니면 선하게 잘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면 막연하게나마 좋은 곳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매 주일날 교회에 오는 우리들은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시간을 들이면서 물질을 드리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들은 정말 세상에서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이고 아주 무지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1.1획도 틀림없이 자신있게 확실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이하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정말 틀림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3번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3번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을 착하게 살라고 만들어놓은 가상의 장소이다.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장소이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움직이며 행동하는 이 세상이 아주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희희낙낙하면서 자족하면서 풍족하면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것이 실상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이고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아가는 인생을 즐기고 이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보람을 느끼고 성취하는 것이 최고이고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공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기가 지금 보이는 건가? 안 보인다. 잡을 수 있는가? 잡을 수 없다. 형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사람을 밀폐된 공간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공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밀폐된 공간에 넣게 되면 수분이 지난 후에는 호흡을 하지 못하게 돼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성경대로의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이 사람이 되었다면, 아니 식물이 사람이 되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면 더더욱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은 신의 상태로 있어야 하고 인간은 인간의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과 물이 같은 병에 있다고 하여서 기름이 물이 되거나 물이 기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의인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전혀 조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악인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의인의 길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과학과 사람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과학과 사람의 지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나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한 것은 사람과 세상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출생에 대해서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길인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양옆에는 두 해학자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하였습니다. 강도들은 세상에서 예수를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멸망마다 영벌의 장소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악자여 강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행악자 사이에 어떤 인물도 있지 않았고 어떤 사상도 철학도 법칙도 도덕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두 행악자 사이에 있었습니다. 두 행악자 사이에 세상에 다른 어떤 인물도 사상도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만이 바른 구원의 문이 되심을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에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한 행악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면 이곳에서 내려오게 하라. 그럼 믿겠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롱하고 배척하고 깔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행악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당신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 가실 때,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 행악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두 가지의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행악자, 즉 영벌을 원죄의 형태를 가진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은 한 행악자에게 최후의 증언을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의인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인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펴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잠시 잠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즉 주야로 24시간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성령의 구름, 불기둥이 늘 주야로 같이 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일상생활하는 중에 여러 문제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야로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가 없을 것이고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내려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느 장소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지켜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지켜야지 원하는 장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녹색 신호에 직진하고 적색 신호에 멈춰야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녹색 신호에 멈추고 적색 신호에 직진한다면 사고가 날 것이고 교통경찰관의 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넓고 넓은 창공을 다니는 비행기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지 조종사 임의대로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비행기가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식사하고 이를 닦고 세수하고 화장하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식사하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감사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의인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이 좋은 곳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믿고 확신합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좋지 않은 것이고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면
나의 부모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친구에게, 내 지인에게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곳입니다. 천국에 대한 묘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 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러지 않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리라.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고 값진 진주 하나를 사고 좋은 물고기만을 그릇에 담는 곳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천국임을 알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 좋은 소식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듯이 집이 실상으로 존재하듯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실상인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인의 길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는 믿지 않는 것, 세상은 우연과 진화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 것,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이러한 사람들은 악인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지키는 것,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의인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어떠한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이 삶에서도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 항상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